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3일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새벽 본문이 또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서요. 해 아래 새 것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거기서 거기일 수도 있는데 은혜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은 세 번째하고 네 번째입니다. 이 재앙하고 파리 재앙입니다. 자, 이 재앙 그리고 파리 재앙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들이 좀 있는데요. 먼저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 좀 인상적인 것은 애굽의 술사들이 요술사들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을 합니다. 자, 몇 절이냐면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따라서 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와 진배 없는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애굽의 술사들은 지금 이 재앙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재앙은 이 아시죠? 이가 커요, 작아요? 백과사전에 2라고 쳐보니까요. 이 크기가 0.5mm래요. 0.5mm의 2를 보고 애굽의 술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의 삶 속에 0.5mm를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애굽의 술사들은 0.5mm에 불과한 2를 보고도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했고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사방 천지에 뛰어다닐 때 애굽의 술사들도 또 비슷한 흉내를 냈었어요.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고 그들도 나일강을 치니까 물이 피로 변했고 또 개구리를 불러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흉내에 불과할 뿐이었어요. 사탄은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늘 흉내만 낼 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그런 척하는 겁니다. 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비슷하죠? 저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뭐가 맞아요, 그러면? 나의 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나이스로 나와도 잘 모르면 속아 넘어갑니다. 이 애굽의 술사들이 하는 게 바로 이 나이스와 같은 일이에요. 제 아무리 지팡이가 뱀이 되어도 아론의 지팡이가 된 뱀이 자신들의 지팡이로 된 뱀들 다 잡아먹어 버리죠. 왜냐하면 진짜가 가짜를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요술로 개구리를 불러오기는 하지만 정작 그 개구리를 없앨 때는 바로가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술사들이 하지 못해요. 그건 불러오는 것은 하는데 이 개구리를 없애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바로가 이 개구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 이미 읽었지만 8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니 술사들도 개구리 불렀으니까 술사들한테 없애달라고 하지. 술사들이 그럴 능력은 없는 거예요. 불러는 오는데 생기게는 하는데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 좀 기도해 갖고 이 문제가 좀 해결되게 해달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위가 됐죠. 애굽의 티끌을 치니까 2위가 됐어요. 애굽의 술사들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보려고 했는데 그건 흉내도 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지금 애굽 술사들이 경험하는 게 뭐죠? 자기 능력의 한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나일강도 피로 바꿨고 지팡이도 뱀으로 바꿨고 개구리까지는 불러왔어요. 그런데 티끌을 변하여 이가 되게 하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 아무리 요술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한계를 느낀 거죠. 그 한계 속에서 술사들의 고백이 놀랍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저와 여러분을 어떤 한계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묘안이 없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나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지만 풍랑을 만났을 때 이 풍랑이 이 제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out of control,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배의 그 뒤쪽에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죠. 그때 제자들이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8장 27절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 자기의 한계를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별별 풍랑을 만났었겠죠. 어부로서. 그런데 이번에 만난 풍랑은 좀 달랐어요. 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을 해도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계 속에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을 보자 이분 누구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자, 여기까지는 이분이 누구지라는 퀘스천이었고요. 마태복음 8장을 지나 마태복음 14장에 가서 제자들이 한 번 더 풍랑을 경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이 풍랑을 잔잔케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드디어 그 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방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이는 기적을 경험했을 때는 이 고백 안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풍랑에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한계를 경험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쥐어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물 위를 걸어서 자기들의 배에 오니까 드디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한계 속에서 애굽의 술사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했듯이 십자가의 코너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듯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드디어 처음에는 이가 어떠한 사람이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한계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한계를 조금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괜찮은 척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혹이라도 들킬까 봐 늘 조심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단독 목회를 한 지 17년 됐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17년 정도 됐으면 나름 관록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지혜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늘 이 자리가 생소하고 부담스럽습니다. 한계를 늘 느낍니다. 리더십의 한계, 영성의 한계, 성품의 한계, 지혜의 한계, 지식의 한계, 요 근래는 체력의 한계도 느낍니다. 진짜입니다.
예전에는 오전에 신방하고 오후에 신방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오전에 신방 딱 하고 나면 체력이 완전히 고갈이 돼버립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알아요. 제가 그냥 눈이 뻘개져 버려요. 금방 체력이 바닥나버려요. 그런데요, 이런 한계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 한계의 끝 지점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만일에 그런 한계를 몰랐다면 저의 권능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한계를 제가 몰랐다면 이건 나의 지혜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늘 한계 가운데서 꼴깍꼴깍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절로 고백하게 돼요. 주여, 이것은 저의 권능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역 감당하고 나면 돌아가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은 제 힘 아니었습니다. 오늘 부목사님들도 알아요. 제가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완전 쓰러졌어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또 다시 이 사역 감당해요. 아무렇지도 않고 썽썽해 보이죠? 끝나고 나가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권능입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17년을 여기까지 왔어요. 늘 한계에 부딪혔지만 그 한계 속에서 경험하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만일에 그런 한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꽤나 저의 재주의 능력인 양 오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의 술사들처럼 한계로 우리를 딱 집어넣어요. 그 속에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한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가보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안 간 지 오래됐죠. 저도 최근에 제 아내랑 킹콩 영화 보려고 거의 몇 년 만에 좀 간 것 같아요. 영화가 시작이 될 때요, 불이 켜져요, 꺼져요? 불이 꺼지죠. 불이 꺼질 때 생각하죠. 끝났구나. 아니요. 영화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내 인생에 불이 꺼지는 순간이 와요. 내 지혜의 빛도 꺼지고요. 예전에 그 똑똑했던 어떤 통찰의 빛도 꺼지고요. 영감이 가득했던 창의력의 빛도 꺼지고요. 팔팔했던 체력의 빛도 꺼지는 순간이 와요. 그때 끝났구나가 아니라 그 한계에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권능, 이 하나님의 권능이 도대체 뭘까요? 지금 제 앞에는 박권능 집사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예, 오늘 설교는 완전히 누군가를 위한 설교예요. 예, 하나님의 권능, 이 박권능. 예. 이 하나님의 권능,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 그렇게 봐도 될 겁니다. 에스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에스바. 여러분 성경책에도 하나님의 권능 위에 1번하고 주석이 달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2번이든 3번이든 있어요? 예. 그 밑으로 가면 주석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예. 에스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손가락을 언제 사용하죠? 삿대질할 때. 삿대질할 때. 삿대질할 때. 아니죠. 보통 우리가 이 손가락을 언제 사용해요? 뭔가를 가르칠 때. 그렇죠? 뭔가를 가르칠 때 이 손가락을 애굽의 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0.5mm의 이가 지금 완전히 지금 사람의 몸과 가축의 몸에 좀 달라붙어갖고 지금 고통스러운 이때에 애굽의 술사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왕이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시는 손가락이에요 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우연히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옆에 사람들이 조용할 때, 적막할 때 옆 사람의 숨소리도 들리거든요. 근데 내가 막 살아있어요. 내가 아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사람을 동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옆에서 뭐라 해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언제 보이는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보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줬거든요. 여기다 여기 안 보여요. 왜냐하면 내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 방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어떤 한계에서 숨막히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이거 하나님의 메시지군요,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군요 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키노트를 만들면서 제일 심혈을 기울였던 작품입니다. 한계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이 한계가 뭐 지혜의 한계가 됐든, 나이의 한계가 됐든, 지식의 한계가 됐든, 어떤 물질의 한계가 됐든, 체력의 한계가 됐든, 한계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가락 한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손가락 한계, 그 한계가 이 한계일 수 있다. 오늘 애굽의 술사들은 그걸 발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보내실 때 애굽 백성들과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그죠? 자,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 재앙과 파리 재앙으로 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센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인가? 남들은 다 아파도 나는 안 아프고, 남들은 안 막히는데 다 막혀도 나는 안 막히고, 남들은 주차할 자리가 없어도 내가 가면 다 주차할 자리가 생기고, 막 이런 것이 하나님의 권능인가? 남들은 비싸게 사는데 내가 딱 가면 마침 세일하고 막 이런 거. 기껏 하나님의 이 손가락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가르친 손가락을 보고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만 보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딱 오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근이 났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다 기근이 와도 기껏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고 가나안까지 왔으면 기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에 순종하고 왔으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유혹을 할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었죠. 하지마, 하지마. 안 넘어갔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감옥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위협을 해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가락 하지마.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왕의 조서에 기도하지 말라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만 끝끝내 기도를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나게 되죠. 순종하고 가다가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돌에 맞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러므로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불합리하고 뭔가 부당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권능이 없는 것 마냥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가? 라고 오해하셔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란 안 믿는 분과 똑같이 아프고 안 믿는 분과 똑같이 힘들고
안 믿는 분과 똑같이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권능은 내 삶의 형편에 일어나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은 저와 여러분 이 안에 있는데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요, 어디다가 하소연을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탓을 합니다. 이가 날아다니고 파리떼가 그렇게 날아다니고 탓을 해요. 전부 다 팔자소관으로 돌립니다. 업보라고 얘기하죠. 업보도 탓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전생에다가 탓을 돌리는 거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탓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늘 부딪히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뭘 가르치고 있는가? 기도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는 곳에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권능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것, 여러분,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3일반 예배 드리러 나오셨네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함께하고 계시네요. 지금 86곳에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오늘 지금 TV 틀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언제 받았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제 아내가 이 3.18 예배 나오려고 나오는데 별나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왜 웃냐고, 제가 그 이유를 이제 말할게요. 제 아내가 그렇게 기분 좋게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우리가 이 3일밤 이 피곤한 시간을 어떻게 기분 좋게 나옵니까? 어떻게 다른 것도 재밌는 거 많은데 유튜브에 그것도 예배 드리겠다고 지금 86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어떤 일로 또 오늘 하루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또 어떤 일로 또 내 마음이 지금 상처를 입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좌절하고 거기서 타설하고 거기서 원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찬송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내 힘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에스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건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를 지켜주는 것도 물론 은혜겠지만,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는 것, 우리 최성호 집사님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건 몸뚱아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영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기도 하고,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자, 뭘 상하게 하지 않고 뭘 해치지 않는다는 걸까요? 이 몸뚱아리? 자,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 다음 절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뭘 지킨다? 영혼. 목사님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며요. 바로 이 부분이 또 이제 시험거리입니다. 아니,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면서, 하나님이 나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치 아니하리로다 할 때는 아멘 했는데 그 다음에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근데 나에게는 환난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 환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라, R-A 영어로 라. 이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주기도문 중에 그거 있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옵시고. 그게 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신다는 이 말은 원래 좋은 번역으로 하면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죠. 자, 그럼 악이 뭘까요? 죄가 뭘까요? 속도 위반하고 알코올 혈중 농도가 얼마큼 되고 그게 죄인가요? 그게 악인가요? 물론 그것도 나쁜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그게 바로 라입니다. 그게 악이에요.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라고, 우리를 이 악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말할 때 이 악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한계로 우리를 이끄셨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 그랬었으면 좋겠어요. 풀무풀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더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풀무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저 풀무풀 속에서 타지 않도록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런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왕의 조소의 여인이 찍혀서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도 창문을 활짝 열고 보라면 보라는 듯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했던,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썽썽하게 나온 것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지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이 손가락에 있는 그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가락에 있는 그곳에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손가락에 있는 그곳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가락에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은혜의 표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능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이 믿음을 상치 않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의 이 손가락이 함께하는 은혜, 이 손가락이 함께하는 은혜가 은혜라고 여겨지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예, 우리에게 그런 은혜, 오늘 이 3일밤 예배에 함께 온라인으로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 0.5mm밖에 되지 않는 이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계를 경험하거나 0.5mm와 같은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손가락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